오늘까지 3주째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두려움과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자질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나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거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나바는 주님의 교회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가족이 대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이런 거는 목회자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은 목회자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지라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더 하겠죠.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겠죠. 그러할 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매달려야 됩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역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했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렸어요. 이를 위해서 구부로에 있는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에 바쳤어요. 그는 돌아갈 구석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저 이단들의 가르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교회는 100% 잘못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 바나바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세상 재물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질과 시간과 이것들이 구성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시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구구절절히 얘기할 게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그런 때를 어떤지 모르지 함께 기도했고, 그들은 이런저런 다른 일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공예배들이 있고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 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무 바쁘고 너무 돈 벌고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이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나바와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의 관계,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주인공과 같은 사도 바울을 교회에 인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을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함께 전도여행을 갔고, 그리고 누가는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마가 요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는 아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가가 한번 실패했으나 그러나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금 사역자의 길로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는 일부러 사도행전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중요한 특징,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7절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의 수종자로 따라 나섰는데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저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막 반대자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가는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 선생님의 마음은 알지만, 그 고귀한 마음을 알지만, 따뜻한 마음을 알지만, 이 젊은이는 전에 우리를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날에 여행 가면은, 전도 여행 가면 성경책 하나나 핸드폰이나 뭐 지갑 하나만 들고 가면 되지만은, 바나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다녀야 했고, 음식도 들고 다녀야 되겠고, 이 두 사람만 가서는 안 되고 누군가 수종드는 젊은이가 필요한데 마가 그걸 하다가 물건 다 팽개쳐놓고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바울의 생각이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지 저 사람은 잘못되고 나는 옳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아직 젊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런 젊은이를 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바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사람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다녔고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미 그 실력, 그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고, 어쨌거나 마가는 1차 전도여행에서 도망간 젊은이, 실패한 젊은인데 왜 바나바는 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 아니 어떻게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 중에 바울을 버리고 마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면은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마가처럼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게 방식이에요. 이것이 또한 바울의 관점이에요. 이 점은 실패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낭패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면 바울의 의견이 옳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은 아직 보지 못했으나 바울은 보고 있는 그 마가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 바나바의 이 눈, 바나바의 마음, 도대체 바나바는 뭘 받는가, 왜 마가를 선택했는가,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핵심 질문은 그겁니다. 바나바는 왜 바울이 아니라 마가를 선택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나바는 준비가 다 된 사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혼자서도 일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되는 연약한 사람을 바나바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말 잘 듣고, 교회 학교도 그래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교회 학교를 생각해 봤는데,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말 잘 듣고, 인사 잘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 오면, 예쁘다. 너 같은 애들만 많이 와라. 말 정말 안 듣고, 서울 시간에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래 있으면, 딴 교회 가면 안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한 적은 없지만은, 아이고, 속상하다. 아이고, 예쁘라. 애들도 안답니다. 그래서 이래 애들이 나 안 좋아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아이는 너 저리 가 있어가 아니라 참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되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말 잘 안 듣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바나바에게 갖고 있는 섬김의 마음, 겸손한 섬김의 마음.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지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바나바는 편할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설교하고 바나바는 전도지 나누어주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하면 우린 편하고 좋아요. 기관에서 일할 때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편하고 좋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쉽게 신앙생활 해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미덕은 사랑인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면은 여기에 서서 나한테 와라, 나를 위해 일하라, 나를 섬기라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그 사람의 수준에까지, 그 사람의 상태에까지 내려가는 거,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꾸 싸우고 그러면은 그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 내 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그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합니다. 바나바와 마가를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나이가 많아요. 바나바 나이가 많아요. 마가는 젊어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마가의 엄마하고 바나바는 남매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사도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예요. 마가는 한 명의 젊은이에요. 모든 면에서 바나바는 마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나처럼 못해? 너는 왜 여기 바울처럼 못해? 바나바는 마가에게 너는 왜 내가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오지 못하느냐? 자신의 자리에서 뭐라 그러지 않고 많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우리의 자리에 서서 넌 왜 거기 있어? 왜 그거밖에 안 돼?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모든 경험을 다 했으니까 아이들한테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기 제 아들이 있어서 상당히 창피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당연하죠. 아버지 엄마는 다 경험했으니까 다 알죠.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실수하는 게 당연하죠. 바나바는 마가의 자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마가가 정말 예수님을 받고 사실 바나바, 바울, 마가 중에 신앙생활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시중을 들는 젊은 아이였습니다. 초대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누구의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의 전도로 마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나 믿음 안에 잘하지 못하고 제자리에만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가의 자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마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가의 상태를 봤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신 12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책망하거나 핀잔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간혹 뭐라 그런 적은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경청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마가의 실수, 연약함, 어리석음, 두려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알고 있었으나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가를 데리고, 마가야 내 옆에 알아, 마가 손잡고 나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 나하고 같이 일하러 가자,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임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가르치고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바로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나바의 가장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그냥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봤어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친구들의 모임에서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산에 가거나 낚시 가거나 일하거나, 거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피상적인 관계예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우린 가족이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봤습니다. 그가 구약성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가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한 그는 강인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자질을 알아봤어요. 그때 바나바는 어디 잘 됐으면 좋겠다 내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다소에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묻혀버릴 수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일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니 주께서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바나바 혼자 사역했을 때도 안디옥 교회는 그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같이 일하기를 원했고, 같이 일할 때 주님이 더 복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같이 일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있다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혼자 있을 때 일 제일 잘한다고. 정말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2명을 붙여놓는데요. 그러면 싸우다가 한 명은 튕겨나가고 한 명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확 꺾인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뭐 일을 그나마 좀 같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즘 선교사님들은 같이도 일을 잘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바나바는 같이 일하는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또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받고 초대교회 젊은 일꾼으로 참여했으나 믿음 안에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전도여행 중에 힘들다고 엄마한테 돌아간 이 마가를 주목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은혜도 받았으나 그러나 삶이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에 치여서 더 이상 주님의 일에 깊이 헌신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떠들고 있는 마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십자군 전도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미국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설교가 제가 정말 언제나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 저에게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명은 제 운전기사고, 두 번째 한 명은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스포츠센터 코치고, 세 번째 사람은 우리 교회의 젊은 사역자 전도사님 한 명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희 제자라는 걸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제 마음속에 제자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저의 제자는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 제가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요 한 구절만 정확히 기억해요. 저는 그들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마가 요한이라 생각하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주님의 일을 한 것처럼 그들을 도와서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삶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학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하긴 할 거지만 그 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바빠요. 분주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12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아니 저 부정한 이방 여인과 왜 예수님이, 그러나 나중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지를 알게 됐을지 제자들은 아 이거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공생애와 성육신과 공생의 모든 삶과 사역은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주는 사역이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게 너무나 부족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원래 2주 해야 되는데 하나로 좀 모으다 보니까 빨리빨리 합니다. 결국 바나바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그러한 전도와 제자 훈련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약 40여 명의 어른 성도들을 섬기지만 제가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바울성이 각 기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고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저의 꿈도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사람도 막 많아지고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서 막 자리 더 채워지고 막 더 큰 데로 옮기고 막 더 큰 교회. 저도 그런 어리석은 인간적인 착각에 빠진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아닌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바나바는 왜 바울이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떠났을까? 바울은 혼자 충분히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혼자서도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바나바는 그러한 마가를 주목했고 그러한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주님의 일로 인도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마가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 그 이름 하나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에서 마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바나바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홀로 있는 마가를 베드로가 불렀어요. 베드로는 바나바를 너무나 잘 아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글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베드로의 심부름을 받아서 마가는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바울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이 참으로 유익하다.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도 우리도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진 이름들은 대개 돈 많은 부자라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업적으로 남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이 남겨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바나바가 주님께 인도한 바울과 마가는 계속해서 성경이 나오고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바나바는 그렇게 자신들의 제자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고 난 다음에 자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고 마가를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사람이 되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하는 걸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마산연합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볼 수 있고 바나바처럼 그들을 주님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교에서 가르쳤을 때 거기에 처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전도자로 헌신했을 때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나바의 믿음, 바나바의 겸손함, 바나바의 사랑,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